나는 집에 내놔서 지금 집에 내놔가지고 집에서 내놔서 나중에 그래서 주일날은 난 아무것도 안 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잖아. 뭐야 뭘 줄 알아? 밥도 다 나가서 먹고 다음에 3절이 일절 이절 한주 사자. 한주 사자. 미친 사람은 그냥 소리 들었어 난. 미친 거지. 지금의 교회 갈 때 나 미쳤어. 그 대신에 다른 그 대신에 예배하고는 어떤 것들 전혀 할 수가 없어. 이제 가려니 해 알게. 어떻게 믿음이 우리보다 저기가 되지 않아? 여기 왔다고 다가 아니잖아. 세상 살면서 하나씩 훨씬 앞에 있어요.
지난주에 스피커가 소리가 안 들렸더라고요. 네, 지금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셋, 성아 들어와 있어요? 들어가 있어. 왜 귀가까지 이렇게 찍어? 아, 궁금하대. 내 손이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또 한 주 만에 또 여러분 만나셨는데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개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제자로 삼아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내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넘하게 꾸짖으셨던 예수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는 저희도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면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했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미사역으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였기에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띠기도 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며 시장과 골목에서 인사받기를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모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리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를 말하지 찾지 않는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집 맞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속량하여 주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틈 속에 아버지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사모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나 아직도 우리 속에 제거되지 않은 악이 남아있어 아버지를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10년에서 50년 아니 60년의 믿음을 생활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웃에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나 아직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인부에서 호소하던 부자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구원하게 하시고 기둥리 마을에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10주년 기념 행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 음악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또한 구합니다. 그날에 지역 주민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로 빈자리를 마을 주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대권하시는 주의 사자 오경훈 목사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길 구하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희한하게 것을 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참 계절이 참 많이 더웠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록이 이제 넘치는 알라리 열매로 맺어지는 성숙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믿음도 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은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맡은 직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은 무조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내 뜻에 맞지 않든 그에 상관없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순종은 성숙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인가라는 종살이를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는 방식과 또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불평하고 또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원망하기도 하고, 부족하면 늘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은 성숙의 정반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사람, 기꺼이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에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철이 들어야 된다, 그죠? 철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60이 돼도 철이 안 든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60이 돼도 철이 안 든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든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온전히 복종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복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적인 모든 특권,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요청에 기꺼이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깊은 믿음은요, 우리의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온전히 그분께 기꺼이 순종합니다. 아멘. 하루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한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순종은 어떤 순종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였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은 항아리에 어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이지만 하인들은 6개의 돌항아리 하나하나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것은요 100%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0%만 아니에요. 90%를 한 것이 아닙니다. 100% 순종을 하였습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존 웨슬리가 1741년 여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거의 크리찬입니다. 이 거의 크리찬이라는 표현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했던 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거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거의 그리스도, 거의 크리스찬. 70%, 50% 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의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대학에 합격할 뻔한 사람은 대학생일까요? 대학생이 아닐까요? 대학생이 아닙니다. 점수 1점 차이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대학생이 될 뻔했는데 안 된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100% 크리스찬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우리는 100%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우리는 100%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때 다하라,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이 말씀은 100%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가 아니에요. 100%. 그것은 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진심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뢰하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50%만 신뢰하고 거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자 한다면 깊고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아기까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중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이 순종하고 100%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중간한 믿음, 어중간한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있어서 세상도 즐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정도로 기쁨에서 성령 충만에 충만하면서 늘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이게 바로 어정쩡한 어중간한 신앙이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모두 여러분 전심으로 거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팡질팡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으로 분명히 정하셔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고 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쪼개어 반은 하나님께, 반은 바알에게 우리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진 마음, 쪼개어진 마음은 이미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죽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절반만 갖는다고 하여도 만족할 것입니다. 왜? 절반만 빼앗아도 마귀는 만족할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100%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일까요?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절대 반으로 쪼개지 마세요. 절대 반으로 나누지 마세요. 하는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인 거예요. 가짜 어머니는요, 반으로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 100%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항아리의 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포도주가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아 하인들에게 그저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고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물을, 그 채운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끝까지 행한 순종을 통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100% 순종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노력을 또 우리의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시험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시험을 본 후에는 답안지를 좀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논쟁과 변론을 초월해 끝까지 순종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종할 것이지 의심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는 복종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갖다가 주어라. 그때 아이들은 우리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심을 가지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할 일은 어째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서 듣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하십시오. 그 물을 가져다 주어라 하시면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따르십시오.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생각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최상의 결과가 여러분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높고 거대한 요새의 성벽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요새의 성벽 주위를 6일 동안 조용히 돌다가 7째 날에는 같은 행동을 7번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며 큰 환성을 지르라는 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이해가 되었을까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적의 성벽을 그렇게 했더니 와르르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기꺼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내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 충동의 의지로 눌러 이기는 급기가 아닙니다. 순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기도 하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엄청난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나는 심고 아브라함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더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심고 물 주는 일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하인들은 순종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복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본받아 오늘 여러분의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청종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되게 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순종한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니 낮은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는 양이나 질에 있어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자라게 주실까요? 모자라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다했다고 느낄 때도 절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나는 지금 너무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아직 개봉되지 못한, 아직 맛보지 못한 세상의 포도주가 그러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기꺼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100% 크리스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시시하고 밋밋한 맹물이 변하여 달콤하고 황홀한 포도주가 되는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맛,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묘하고 달콤하며 신비한 천국의 맛을 맛보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에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참 결단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이 믿음, 순종의 믿음, 순종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감사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당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또 1,000번째 소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역 헌금으로, 주정 헌금,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강단의 화분으로 또 성미로 천열매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달 목회 일정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신앙생활 하기 참 좋은 날씨적으로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추수에 또 결실에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입니다. 알림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0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10주년 기념 행사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요. 전도하는 데로 힘써주시고요. 또 봉헌하는 데도 여러분들 열심히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잘 들으시고 구역장님은 구역 보고서를 꼭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마다 8시 반에 본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좋은 계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껏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지금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참 좋은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리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
중직자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금요 기도에는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친교하시고 또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와 매일 큐티,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여러분 하신 분들은 다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청소가 1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4구역, 5구역, 6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신 후에 남성교회는 이제 본당에서 모이시고 여전도회는 식당에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타콤 구호로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북한 선교의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정기 원래가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행복운동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동정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와주시고요. 또 우리 김두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종들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참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가 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김두성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입니다. 장병욱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한국으로 출발을 한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을 해서 10월 9일까지 한국에 머물고 10월 9일 날 이제 인도로 다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한 며칠, 한 3주 가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10월 달에 선교팀이 인도 선교팀이 10월로 들어가는데 그 선교하는 그 교회의 선교팀을 또 만나고 또 우리 도움을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만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10월 1일 날 주일날 10월 1일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 백영식 목사님은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술 선교 복지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역들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댓글로도 많은 내용의 글을 오늘 지금 올려놨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곽정순 권사님이 지금 농사 일로 바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중 일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곽정순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적어도 중직자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더라도 주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곽점순 권사님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있는 장소에서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나올지라도 우리 중직자들,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이라면 예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합시다.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늘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순종의 기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